네. 얼마 전인가요? 네. 제가 입고 있던 옷이 단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키가 줄었습니다. 커야 되는데. 네. 우리 육신은 어느 때까지 자라다가 키가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줄어드는 법이 없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키가 조금이라도 더 크고자 얼마나 컸지? 얼마나 컸지? 관심을 갖고 빨리 자라야 되는데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런 열정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녀들은 조기 교육도 시키고 또 미리 교육시키고 또 학원도 보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도 깨우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미리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조기 교육을 안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목사님 제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제 마음대로 안 돼요 하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미 컸다는 것이죠. 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영적 성장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여 년 전에 출애굽하여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거치고 지금 가나안 정복을 통해 완전한 출애굽을 이룩하고자 하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의 모습을 보면 이전과 확실히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예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보면은 이겼다 졌다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방법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소랑 야빈은 들은 이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소랑 야빈은 북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소식은 가나안 남부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투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예루살렘 근처 가나안 남부 지역 5 왕국의 연합 군대를 철저하게 무찔러버린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소랑 야빈은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싸울 때 태양아 멈춰라! 가라! 머물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습니다. 정말 가나안 남부 부대가 낙엽 떨어지듯이 다 패하고 마는 기막힌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소랑 야빈이 북방의 모든 왕들과 함께 군대를 출동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가나안 북부 왕들이 출동시킨 군대의 수가 어마어마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점점점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전투가 너무 싱겁게 끝나버린 전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4절에 보면 가나안 군대의 규모와 전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에게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가 쉬워집니다. 모든 전쟁에 그렇듯이 전쟁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상대는 약해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면 영적 전투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영적 전투에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이것입니다. 전에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승리를 했다가도 실패를 했다가도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이번 전투에서 확실히 깨닫고 무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안 하리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으리라. 가나안 중부. 가나안 중부는 어떤 적입니까?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리고 남부 전투. 이것을 치르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북부 전투는 왜 이렇게 가나안 군대가 힘을 못 쓰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준이 전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깨달은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치열한 백병정과 같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속에 임하면 이미 영적 전투에서 패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받아먹고 안 먹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말씀해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군대를 보고 그 앞에 물러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다 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4절 말씀해 보면 가나안 군대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고 말과 병거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또 21절에 보면 그 군사들 중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입니다. 골리앗이 여기 거인족에 속합니다. 골리앗의 키가 약 3m였습니다. 3m 되는 거인들이 다수가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40년 전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오금이 저리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의 거인족도 그 네피림의 후손들, 곧 아낙 자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들을 보자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염두를 내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그 두려움이 그 보고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버리고 자기들이 나온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거인족이 이 전투에 출정한 것입니다. 이 아낙 자손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가나안 북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군대를 잘 보면 오늘 두려워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부 전투를 치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오는지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과 병거가 눈앞에 있든지 얼마나 있든지 아낙 자손이 얼마나 우글거리든지 우리 숫자가 얼마나 작고 밀리는지 그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군대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나가 덮칩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더 열심히 싸우신다는 것, 주님께서 가나안 군대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상황에서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 무슨 위기가 닥쳤을 때 이 기도로 돌파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동원하여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뭔지 모르게 마음에 확신이 있고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도 내 주머니는 비어 있는데 무언가 가득 차 있고 용기가 쏟아나고 무언가 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두려운 상황이 올 때 마음이 뒤로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수없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틈만 나면 뒤로 물러나도록 두려움을 넣어 놓습니다.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존재가 맞나? 이런 의구심까지. 내가 기도하는데 허공에다 대고 그냥 막연하게 혼자 독백하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게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남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호수아 군대가 확실히 승리를 거둔 것은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에는 그들의 두려움의 존재였는데 이 아낙 자손들을 확실히 물리치고 아낙 자손들뿐만 아니라 모든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가나안 족속의 군사들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과 뒤로 물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밀어붙일 것인가? 기도를 놓아버릴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매일 개인 기도를 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낙 자손들을 쓸어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내가 왕년에 기도 좀 했고 왕년에 열정이 대단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내가 예전에는 열정을 갖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뒤로 물러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좀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전 신앙생활 그래프 중 지금이 가장 뜨겁고 가장 왕성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이 가나안 중부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누가 시켜서 하는 수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수준, 하다 안 한다, 이거 현저히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러난 틈으로 마귀는 확실히 자리 잡고 신앙 성장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물러나 있는 그 자리에서는 반드시 내 정욕과 헛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을 놓아버린 그 영혼에는 반드시 더럽고 어두운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뒤로 물러났는가? 가장 영적 전투의 최전방으로 악한 상황을 무릅쓰고 기도로 도전하는 게 지금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자에게는 승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기도를 놓아버리는 성도가 확실히 승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를 살펴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는 북부 전투는 그 이전과 확연히 다릅니다. 왜 전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전 전투, 남부 전투에서 기도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의 방법을 분명히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서 9장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나안 전투 첫 싸움, 중부지역 전투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부에 있는 지역,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족속을 만납니다. 이때 정말 이겼다 졌다 속았다가 반복하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비슷합니다. 믿음의 문제에서 엎지락뒤지락하는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생활과도 일맥상통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자, 내 인생에서 기도응답을 처음 맛보았다. 그런 신자는 여리고 전투에서 한번 승리하는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응답을 체험했어. 이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이제 맛본 수준입니다. 나는 이게 아직 없다. 그러면 그는 아직 영적 전투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요단강 건넌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광야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그러면 무엇이 생깁니까? 내 간증이 생깁니다. 내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 간증이 있고 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리고, 아이, 기브온 이 정복 전투 중입니다. 중부 지방에서 중부 전투 중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 받고 한 번, 두 번 깨달으면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안 무너집니까? 네,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성 패배하듯이 방심하여 다시 패배를 합니다. 방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기도 좀 해서 승리하고 기도의 맛을 봤는데 조금 쉬어보자. 그냥 잘 굴러가겠지. 그러다 된통 당합니다. 여러 번 이겼다가도 또다시 넘어지고 반복하는 신앙의 싸움이 반복됩니다. 여호수아도 아이성에서 당하고 기브온에게 속기도 하고 얼마나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급할 때만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그러나 급할 때 문제 터질 때만 기도하러 나오는 신자는 아직 여리고성, 아이성, 이 기브온 족속과 전투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기도응답 개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한두 번 하면 곧바로 믿음의 고지에 올라서면 참 좋은데, 믿음의 정상에 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언젠가 남부전쟁과 같은 싸움을 시작합니다. 기도의 체질화 수준이 잡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내게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구나. 기도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게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구나.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암만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도 헛수고구나. 그건 우리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릅뜨고 건강관리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돌아오면 파버립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지금 기도해라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의 맛을 느끼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남부 전투와 같은 시점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성경 묵상해라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쁘고 안 바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바쁘고 안 바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이 살아나는가, 내 영이 죽어가는가,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어간다는 거 잘 느끼지 못합니까? 내가 뒤로 퇴보하고 있다는 것. 예전에는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것. 예전에는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대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에 참석할 때 같이 연습도 하고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이미 뒷걸음질 쳐져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예전에는 전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서 전도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내 영이 그만큼 쪼그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마가 선생님이 공부해라 닥달해갖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실력이 어떻습니까? 월등해지진 않습니다. 언제 탁 올라섭니까? 스스로 하기 시작할 때. 자기가 깨닫고 공부하라고 덤벼들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때 실력이 쑥쑥쑥 자라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깨달은 방법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있는 곳에서 더욱 기도함으로 승리의 삶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하면서 깨달은 방법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깨달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공격한다. 이것 외에 북부전투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확실히 붙잡은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군대는 철저하게 전멸시킨다. 6절 말씀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다 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슬레인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과격하고 끔찍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살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들을 도살하셨습니까? 이 가나안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는 상징성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의 삶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반역하는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있는 우리 자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겨두지 말라. 다 제거하라. 이 말씀이 곧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다 제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주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싸웠는가? 진멸시켰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후사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8절에도 11절에도 15절에도 19절에도 21절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강력한 하소랑의 연합군대를 전멸시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습니다. 아낙 자손들까지 완전히 남김없이 다 진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정복의 방법을 깨닫고 오늘 온전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서 내 영성과 내 생각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고마움이 넘치는 삶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철저한 순종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는 하는데 그게 마음에 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왕을 기억합니다.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자기 임의대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자기 임의대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었습니다. 아말렉의 짐승들 중 괜찮아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남겨준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삶의 왕인가? 누가 내 삶을 다스리는 최종적 주인인가? 이 문제에서 사울 왕은 나다.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전한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모습, 적극적인 기도로 각자 믿음의 문제에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리고 내가 좀 아깝더라도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는 순종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도 적극적인 기도와 전적인 순종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나라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쪼그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는 내 영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내 영이 건강한 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영적 결핍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령이 자라나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